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던져진 지 23년이나 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서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질문입니다. 2002년도에 한 광고에서 신세대와 구세대를 아우르는 배우, 신구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죠. 이분이 던진 질문입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다 아시네요. 그죠? 이 질문은 시대와 시대를 관통했던 어마어마한 질문입니다. 벌써 이 질문이 던져진 지 23년이 되었지만 모든 국민들은 이 질문을 알고 있지요. 롯데리아의 햄버거 광고였습니다. 이 질문이 재밌기도 했지만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질문의 능력이 대단하다. 마치 그 신구 그 배우가 그 허름한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한 그 장면이잖아요. 그 낡은 배에서 누워있으면서 큰 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저는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모르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저로 하여금 롯데리아에 가서 게살버거인가요? 하여튼 그 햄버거를 사 먹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을 주고, 그 시대는 다들 유행이라 그거 한 번쯤은 드셔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잘 하시는 분들은 처음 그 연설 같은 것을 시작할 때에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질문 잘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선입견과 어떤 마음의 벽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그 핵심으로 들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은 모든 생각을 뒤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일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났는데 다 괜찮아요. 나이스해요. 괜찮아요. 훌륭해요. 뭔가 격식도 있어 보이고 교회 모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교회 모양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하지 못할 무언가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애매하기도 하고 뭐 좀 찜찜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힘들고 부족한데 뭔가 좀 이렇게 좀 시쳇말로 쎄한 느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마디의 정확한 질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는 방법으로 이 질문법을 사용하지요. 오늘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고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 좋았습니다. 좋은 시스템도 있었고 교회의 외형도 있었고 성도들의 심지어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한 가지 부족했는데 성령을 모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놀랍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변화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구분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세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는 구분점입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다들 감으로 아시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도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못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육이라서.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하여도 듣기는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살았다 해도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이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이 어린 아이와 같아요. 성숙으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성숙한 분량까지 이르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미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시죠? 맞죠? 육에 속한 사람은 없으시잖아요. 이 구분점이 어려우세요? 다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되는 겁니다. 최소한이 이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에 속한 것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고 성도들의 열심도 있고 사도 바울을 향한 그로부터 무언가 영적인 교훈을 얻고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는데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건 우리 각자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부터 물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에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방에 관심이 가세요. 그러면 맨날 뭐만 보여요? 그렇죠.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 집사님은 어떤 가방을 들었네. 저 권사님은 무슨 가방을 들었네. 길거리에 지나가도 지나가는 여성분들의 무슨 가방 들었는지 계속 그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남성분들 혹시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로 뭐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지나가다 보면 저 차는 뭐네, 이 차는 뭐네 하면서 계속 그런 게 보입니다. 뭐 어떤 분은 시계에, 어떤 분은 지금 신발 사려고 하시는 분들 맨날 뭐만 보고 다니세요? 그렇죠. 맨날 땅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신발을 신었니? 뭐가 좋으니? 이것만 쳐다보고 다니시고 핸드폰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는 게 뭐예요? 이 핸드폰이 좋니? 저 핸드폰이 좋니? 맨날 그것만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교회의 부흥과 성숙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개척과 교회 부흥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숙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 충만함에 있어요. 120문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그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이기는 했지만 밖으로 나아가
아주 활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부흥을 이루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나서부터는 예루살렘에 나아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과 부활하신과 그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놀랍게 선포하여서 교회가 부흥된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개천과 부흥의 대가였던 바울은 항상 성령 충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모르고 성령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갈급함입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목마름과 이 갈급함은 결국엔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목적이 됩니다.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가 세워지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게 되죠. 그리고 힘쓰고 했으면 결국에 얻어요, 못 얻어요? 얻어요. 어떤 분은 살다 보니까 그래요.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 모양 저 모양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내가 배움을 이루지 못했어 라고 하는 분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늦깎이 대학생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어떻게든지 내가 배움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나의 삶은 이렇게 공고하게 되어 있지만 나이가 지긋하게 든 이 시간에도 나는 이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결할 거야. 그래서 수능을 보고 대학을 진학하고 또 다른 배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직업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직업을 갖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으면 삶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목적지까지 다다르려고 힘쓰고 결국엔 다다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살집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평생을 쏟고 나서 내가 집 한 칸 마련하면 너무나 행복해하고 결국엔 그것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10년 믿었습니다. 20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미친 듯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야 좀 알겠습니다. 내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한번 결판을 내보겠다고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했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일까 한국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무언가 좀 터부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금기시하는 느낌이 있어요. 야, 저렇게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그 윗세대들은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교회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 영광스럽게 되었습니까?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고 그때는 그때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목마름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서 나아가 보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금요심야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야 성령님이 무엇인지 알지. 주일 오전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아시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예배이지 기도회가 아니라 기도에 집중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새벽 기도회나 금요 심야 기도회에 나오시면
그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고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실 수 있거든요. 그 시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회를 권면합니다. 요즘에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는 찬양하고 한 20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논스톱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게 훈련이 됩니다. 부르짖는 힘을 얻기도 하고요. 기도의 동력을 얻기도 하거든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금요 심야 기도의 부흥에 뒤처지지 마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소예배실에서 심야 기도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인원 넘어가면 대예배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몇 명 안 남았어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도의 부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새벽과 금요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이끌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리더분들, 직분자분들, 특별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고 성령의 충만을 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볼로가 이 수준밖에 못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를 못했대요. 왜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를 못했냐면 앞장, 우리가 본문은 사도행전 19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볼로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 말씀은 이렇게 아볼로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리더였던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으니 그가 성경에도 능통했고 열심도 있었고 예수님도 전했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어요.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요한의 세례밖에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딱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훈련시키셨죠. 근데 모세가 간 곳은,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광야로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고 광야의 전문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만 이끌었어요? 광야까지만 이끌었어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가봤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들어갔다 나왔죠.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가봤어요? 가나안까지 가봤어요. 이 200만의 사람들 중에 200만 분의 12 중에 한 명이 이 여호수아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까지 가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기에 좋게 말한다면 지도자는 간 만큼만 양떼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광야까지 가면 광야까지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면 가나안까지만 이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의 경험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리더와 직분자분들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믿으시고 먼저 직분을 받으시고 섬기시는 분들은 초신자와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을 이끄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볼로의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셔야 다음 세대 초신자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사사기를 우리는 영적 암흑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사기가 영적 암흑 시대입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여호수아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전수가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도 중요하다고 누누이 많은 교회들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교육만 중요한 게, 교회학교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고 배운 것들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교회는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분위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든, 이렇게 공예배든 부흥회든 새벽이든 혹은 따로 특별히 기도회를 하건 항상 기도하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저는 그 뜨거운 열정의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어른분들 함께 모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부르짖자 그러면 교회가 떠나갈 듯이 기도했던 그 분위기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부르짖음이 꽉 찼던 교회입니다. 지금도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도 그것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목회상은 그것을 뛰어넘는 목회를 하기를 원해요. 성도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일에 힘쓰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모습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리더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를 처음 다녔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그 어른들 기도회 때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꾸 애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시고, 저는 그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도회 분위기는 요즘처럼 화려한 악기들이 있는 게 아니라 피아노 한 대와 그 앞에 큰 북 하나 있는 거,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잘 보이지 않고요, 그 북 치는 분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박수 치자 그러면 박수에 맞게 북을 막 치거든요. 북 치면서 막 박수 치고 기도하는데, 저는 앉아서 보면서 제가 그렇게 북을 치고 싶었어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맡아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북 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기 싫어서. 저분은 기도할 때도 북을 치니까. 근데요, 그게 훈련이에요. 먼저 보여주신 것들을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구나,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구나, 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옳음을 피부로 느끼게 돼요. 목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들과 직분자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리더가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의 본을 보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리더의 자리로부터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구하십시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성령 충만이 되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신 말씀 부분의 결론이에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부어주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구하지 않는데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지 혜택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복지 예산도 적지 않은데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복지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만 하면, 자격이 됐을 때 신청만 하면 주어질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은데 신청을 안 한대요. 어떤 분은 몰라서, 어떤 분은 귀찮아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구하지 않아서 주지를 못하는 예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인 것 같아요. 호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호텔 비싸잖아요. 우리는 호텔 가서 그냥 잠자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할 텐데, 그 비싼 요금 내면서 알아보면 그 고급 호텔일수록 공짜로 주어지는 서비스가 수십 가지래요. 그러니까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게 있답니다. 충전기를 못 갖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호텔 데스크에 전화로 충전기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준답니다. 물론 영어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번역해 쓰시면 됩니다. 칼이 필요합니까? 요청하시면 잠깐 빌려준답니다. 가위,
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장난감이나 보드게임 같은 것들도 빌려준다 그러고요. 심지어 어떤 데는 그 고데기도 빌려준대요. 근데 문제는 요청을 안 하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 주신다고 하는데 구하지 않습니까? 악할지라도 좋은 걸 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언제 성령 충만이 임합니까? 순종할 때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아멘. 성령을 누구에게 주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셔요. 성령 충만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명 맡기셔서 보내시고 순종케 하시면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떤 것이 다 갖추어져도 행할 수가 없다 보니 하나님께 구하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군입대 할 때 군복을 사가야 됩니까? 아니지요. 총은요? 저는 기계화 부대에 나왔는데 장갑차 사가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냥 가면 알아서 주는 거예요. 속옷부터 모든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칫솔, 치약 다 줍니다. 심지어 초코파이도 주잖아요. 다 줘요. 사명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거기에 맞춘 장비들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내세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큰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주님께서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헌신의 비전을 가지고 순종의 비전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에 맞는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큰 비전과 순종과 헌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크게 부어주시겠죠. 그 반대면 하나님 저는 그냥 요만큼이면 좋아요. 그러면 거대한 장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방이나 쓸래요. 이러면 여러분 포크레인 주십니까? 방 쓰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아무리 좋아봤자 로봇 청소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산을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불도저를 주시겠죠. 한 대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한 10대, 20대 주실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헌신과 비전에 따라서 순종의 크기에 따라서 받는 성령의 능력도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큰 순종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큰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성령 충만을 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 성령 충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만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좌정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역사가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절망이 있는 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소망을 얻게 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새 소망을 품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비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이 말씀 듣는 시간이거든요. 힘이 없는 자가 예배 드리고 나서 독수리의 날개친과 같은 그런 능력을 얻기도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주로 이건 이제 설교자들만 주로 경험하는 건데 여러분은 주로 이제 앞에 분들 뒤통수가 주로 많이 보이시고 목사 얼굴이나 보지 다른 거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앞에 쓰셔서 여러분 예배 인도하시고 설교해 보시면 아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처음 시작하실 때 얼굴이 조금 흑빛이 되거나
얼굴에 조금 뭔가 무거움이 있는 분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되게 확실하게 딱 보이거든요. 아, 저 성도님은 무언가 좀 무거움이 있나?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돼서 사색이 되어서 다 죽어가던 표정이 말씀 듣는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는 역사를 종종 느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야, 저 어두웠던 햇빛이 생기가 도는구나, 화색이 도는구나,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구나, 아멘으로 화답할 때 무언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심령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표정으로 발현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열심히 구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받은 능력이 그냥 내 안에서 사장되는 게 아니라 순종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순종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힘들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이 놀랍게 나타납니다. 어려운 선교지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일수록 간증이 많은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게 순종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종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지를 태우지 마시고 기름을 태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어떤 섬김과 사역을 하시면서 바짝바짝 타들어간다는 느낌, 소진되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쳐요. 심지가 다 타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힘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능력 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뭘 하는 거예요? 심지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심지를 태우지 말고 뭘 태우셔야 됩니까? 기름 태우셔야 돼요. 등잔을 생각하십시오. 등잔에 기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가 기름에 쭉 적셔져 있어요. 그러면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기름이 타죠. 그러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심지가 타면 그름도 생기고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기름이 타면 그름 안 생기고 오랫동안 빛을 비춰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성숙의 길이고 꾸준히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의 관심 1순위는 성령이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교회가 믿음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시고 순종하시고 말씀 들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즐거운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